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보, 세상에 남자가 하루에 말하는데 쓰는 단어가 무려 15,000개의 단어나 쓴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몇 개 단어를 쓴 줄 알아? 세상에 2배야, 2배. 3만 개를 쓴대, 여자가.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은 남편이 잘 못 알아들어서, 남자가 못 알아들어서 또 이야기해주고 또 얘기해주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거라고. 그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여자들이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아무래도 더 업그레이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뒤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휘력도 남자보다 월등히 탁월하더라고요. 아내랑 살아보니까 절대 말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자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도 많을까요? 지혜의 서신이라고 하는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입술로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서신서에도 보면 네 입으로 말하는 믿음의 언어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야고보서에는 혀에 대한 이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다스려야 될 영역, 바로 대화나 언어의 영역, 혀의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선생이라고, 선생, 교사, 리더, 지도자, 가르치는 자리, 인생의 선배, 가정엔 부모, 이런 뭔가 윗사람이 더 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 바로 입술이다.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특별히 더
앞선 리더들이 더 말에 조심을 해야 된다. 왜 그런가?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무엇 때문에 이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왜 선생되지 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생 한 사람이 잘못 말하면 선생 한 사람만의 이렇게 잘못되는 삶이 아니라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의 배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임 중에서 많은 영역들이 언어의 영역들로, 말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선생들의 영역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초대교회 하면 다 좋은 이미지만 있죠. 너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어.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다 훌륭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단도 많았고요. 거짓 선생도 많았고,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불협화음을 일으킨 사람, 분파 일으키고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런 와중에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을 뿐이지 초대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상황에는 고린도 교회를 대표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파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파에서 우두머리가 있었고 선생이 있었단 말이죠. 그 파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누군가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는 아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은 바로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자라나면 나는 커서 훌륭한 랍비가 될 거예요. 이게 꿈, 비전의 1번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대단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지고 선하게 영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자리로 그 교사의 자리를, 그 선생의 자리를 잘못 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 썼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혀. 이 말로. 이 말은 아주 작지만, 혀는 아주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4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말.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재갈을 물릴까요? 단지 입 다물라고? 말 보고 조용히 하라고? 그게 아니죠. 말을 오른쪽으로 하게 하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왼쪽으로 하게 하려고 잘 조정하려고 말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이죠. 그래서 그 큰 덩치의 야생말을 준마로, 명마로 만들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물리고, 그리고 길들여야 되는 거죠. 그만큼 큰 덩치의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작지만 큰 영향이 있다, 이것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 바다 위를 다니는 배가, 그 큰 덩치의 배가 오른쪽 왼쪽 조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조그만한 키예요. 키 아시죠? 이렇게 동글게 생겨서 이렇게 돌리는, 선장이 돌리는 거 아시죠? 그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우리 몸에 혀,
혀가 똑같은 기능을 한다. 네 번째,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 불은 아주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도 산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하나로 산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지만 강한 영향력 있는 게 뭐다?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말 한마디, 한 단어예요. 여자분들 3만 개의 단어를 하루에 쓰시는데 3만 개의 단어 중에 나는 다 좋은 말만 쓴다. 살리는 말만 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만 쓴다. 남자분들 하루에 15,000개의 단어 중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쓰는 말로 인해서 내 자녀들, 내 아내가 살아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입을 열면 주변이 확 어두워집니까? 갑자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전부 긴장하고 조심해라. 오늘 조심해라. 잘못 걸리면 엄마 기분 안 좋다. 아빠 기분 안 좋다.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나타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몸을 이 말은 더럽히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말은 이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잘못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도 죽고 여러 사람도 죽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 스탈린, 후세인 이런 독재자들이 아주 명연설가예요.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연설하는 거 들어보세요. 탁월해요. 스피치가 아주 좋아요. 전달력 좋고 명연설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이롭게 하는 연설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자는 거죠. 우리나라를 강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화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빼앗자는 거잖아요.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면 뭐합니까? 탁월한 영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내용이 죽이는 거라면. 그만큼 말은 무섭습니다. 자, 근데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해보신 분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게 문제, 요게 문제 하면서 두드리면서도 이게 잘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도 목사이니까 저는 참 웬만하면 말 조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참 한 번씩 제가 아내한테 한 번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그 말은 아닌 것 같아. 한 번씩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보, 그 말은 좀 제가 봐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번씩. 목회자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또 실수를 또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성숙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운다. 이 온몸도 굴레에 씌운다는 말은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좀 길들이고 싶은데 그 성숙한 사람이고 싶은데 혀가 잘 길들여지는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혀를 길들이기 힘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혀를 길들인 사람 자체가 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이게 길들이기 힘든가? 혀의 특징상 쉬지 아니하는 악. 성실해요. 아주 성실하게 이게 움직여요.
예, 부지런히. 근데 쉬지 아니하는 선이요라고 하지 않고 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랬을까요? 우리 입은 열리면 선을 말하기보다 악을 말하는 게 가만히 본능에 충실하게 놔두면 우리 입술은 악을 말하는데 훨씬 빨리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입니까? 뒤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혀에 독사에게만 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살모사에게만 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도 독이 있대요. 우리의 말에도 독이 있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입술로 나가는 수많은 말들, 하루에 남자는 15,000개의 단어, 여자는 3만 개의 단어가 이렇게 툭툭툭 나가는데 그 단어들 중에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들 때문에 죽이는 독이 막 독화살이 막 쫙쫙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독화살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가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가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갈라놓는 데 쓰이고 지도자를 죽이는 데 쓰고 동역자를 아프게 하는 데 쓰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부지런히 성실하게 독을 내뿜는 여기가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걸 다스리지 않는다면 가만둔다면 100%, 200%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내 요것 때문에 다 독으로 최소한 몇 방씩은 다 내 입에 독을 맞아본 사람들 다 쪽쪽쪽쪽.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독을 많이 쏘는 거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 혀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1번 저는 혀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목회를 부교역자 22년 담임 목사 지금 3년 6개월 한 25년 지나 토탈에서 엔터를 탁 쳐보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가장 시험 들게 하고 그 1번으로 사용되는 게 요거더라고요. 요거 요 말 한마디 단어가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공동체를 흔들어 놓아요. 이 혀를 다스려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를 마지막에 오늘 말씀에 제시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먼저 9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네,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되었습니다. 신분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믿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있으시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다. 죄 용서해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됐으니까 이건 믿어야죠. 나 이게 좀 불확실하다는 분이 한 2분 계신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 행함과 내 실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분상 거룩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생활상의 거룩이 남아있어요. 이 신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행실이 안 바뀌고 신분하고는 걸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중에 가장 큰 행실 중에 하나는 우리 입술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별 다를 바 없이 늘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런 통제되지 못하는 내 입술의 언행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중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형상을 담은 동력자들을, 지체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있느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샘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한 샘물에서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샘물에서 나오는 맛이 똑같은 게 정상이죠. 한 샘물에는 맛이 같습니다.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짠물과 단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짜면 짜고 달면 달고, 그죠? 한 맛이 돼야 하는 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렇다면 자녀가 된 자녀로서의 말이 너희에게서 나와야지. 어떻게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네 입으로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배우자를 찾을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모국어를 봐야 돼요. 모국어. 모국어가 뭔 줄 아시죠? 모국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코리안, 차이니스? 코리안, 한국말 하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언어가 얼마나 내 평상시의 언어 속에 있는지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화평케 하고, 이런 언어들이 가득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 나도 그런 언어를 써요. 그래서 결혼할 때 꼭 그 집안을 가봐야 돼. 저 사람이 그냥 접대용 멘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같이 밥 한 그릇 먹어보면 그 엄마와 아빠, 형제들이 쓰는 언어들을 보면 평상시 언어가 다 나와요. 그 언어들 속에서 야, 이 가정의 모국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가득한 나라가 있어요. 가득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 남은 평생에 나는 그런 언어를 들으며 그런 언어와 함께 대화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무시하고 까고 존중의 언어가 없고 권위적이고 아주 그런 언어만 가정에 가득하다. 그러면 100% 그 사람도 그 언어로 나에게 이야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모국어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국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국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많은 것 같습니까? 세상 나라의 언어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 이 성경적인 언어들이 내 입술에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에 가득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많이 소통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면요, 그분의 언어를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소통하잖아요. 그냥 이거 폼으로 읽지 마시고 이 안에 담긴 언어가 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이 언어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읽으셔야죠. 그리고 기도도 그냥 무조건 파파파파파파 선포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 영혼의 아버지요, 다정다감한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도 좀 해보세요. 새벽기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선포하듯이 기도할 수 있도록 웅장한 음악이 나오다가 한 30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음악이 바뀌어요. 잔잔한 음악으로, 피아노 음악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기도회 끝났으니까 가주세요. 그래야 예배당도 문 닫고 빨리 가주세요. 음악 바꿨으면. 그게 아니고요. 요즘 자꾸 가시더라고, 음악 바뀌니까. 그러지 말고요.
음악이 바뀌어도 왜 바꾸냐면 좀 기도 패턴 좀 한번 바꿔보라고. 그냥 쥐야쥐야 하지 말고 아버지, 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많이 힘들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마음이 어떤 줄 아시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친밀하게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라고. 그런 BGM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안 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커피 마셔보면 압니다. 셀 모임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입에 있는 언어가 하나님한테 배운 언어인지,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쓰는 언어인지. 그리고 찬송, 여기 보니까 찬송가 저주인데 찬송을 또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격려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려 하는,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요. 나중에 주일 때 설교하겠지만 다다음 주에 저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요나단은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왕의 계승자가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란 놈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물맷돌 돌리면서 나타났어요. 저놈이 뭐야 도대체? 내 자리를 넘보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네? 야, 사울이 죽여야 될 게 아니라 누가 죽여야 돼요 지금? 요나단이 죽여야지.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내 목숨처럼 사랑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해도 요나단은 숨겨줘요. 살려줘요. 어떻게 이게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숨겨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저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알아봐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봐요. 아니면 지 명예를 위해서, 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사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나타나면 알아본다니까요. 다 보인다니까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알아보셨어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진짜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높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드러내고 증거할까, 이런 사람들은요, 좀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같이 사역해보면 알아요. 다 드러납니다. 아니면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지. 이거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높이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진심으로 주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뀔 거예요.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이 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혀를 다스려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정체성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마음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혀 써라. 그러면 안 되죠. 왜? 혀는 성실하게 죽이는 독을 내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 놔둬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럿 죽을 겁니다. 이 혀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좀 없어졌으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제일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카더라 방송.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확인하자, 불조심, 자나깨나 불만 하지 말고 그 카더라 방송 들어보면 다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과 다른데 그것 때문에 여러 소설 쓰고
누가 그러던데요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 누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냥 저한테 하면 되는데,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꼭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나한테 그냥 와서 하면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을 어떻게, 언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셋 다가 중요해요. 셋 다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나? 사실 아이가? 나는 뒤끝은 없어. 할 말은 해,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 사과하면 되지 않나요? 사과해도 상처는 남습니다. 사과해 상처는 남아요.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분노 중에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관계, 신뢰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이 신뢰를 회복하려 하니까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와장창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만큼 말은 위력이 있어요.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했고 실수한 걸 인정하시고 그분한테 가서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경솔했네요. 그래야 다음에 그 실수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또 그런 상황 또 그렇게 합니다. 그분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 분노하고 어떤 영역에서 말실수를 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지,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오늘 밤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말부터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천국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도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경험되기 힘든 영역이 무엇인가? 여기 입이에요. 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혀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입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저주의 말들, 분노의 말들, 이제 거짓의 말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입에 가득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복음의 입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황소를 드리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니 주님께
주님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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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이 입술에 담긴 언어 한마디 한 단어 설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말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입술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입술로 죽이는 독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려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비판하고 저주하며 정죄하며 비하하며 거짓되고 과장되며 불평하고 아첨하며 뒤에 먼 헛소문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진정성 있는 말들이 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간에 해야 될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언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에 다스려 주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제발 이 말 때문에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이 땅의 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언어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언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불과 같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사르는 더럽히는 그런 말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란한 생각들과 음란한 말 행위를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이 파괴적인, 더 이상 이 인류를 파괴한 이 파괴적인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이 사라지도록 이 땅에 주님 교회들을 새롭게 하사 교회가 내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없던 하나님 말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언어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배운 이 언어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고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담아서 우리가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의 언어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가시돋친 말들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권위가 설립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비결들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혀를 다스리시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험된 영혼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도 있으면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오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주께 연락되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입술의 말을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내 말로 인하여서 아픔을 줬던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실수를 인정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100% 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실수는요 100% 또 합니다. 오늘 그걸 회개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나의 죄, 거창한 죄 말고 여러분 입술에 사소한 말 하나하나의 실수가 상대의 마음을 실족해 한 그 말 하나하나가 나는 위에서 해준 말인데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이라도 그 사람이 가슴을 휘업하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며 파괴하면서 그건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고요. 맞는 말이라고 다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언어들을, 화평케 하는 언어들을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픔을 줬던 이 영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그의 마음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 동력자들에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홧김에 했던 말, 추워 담기 힘든 그 말 때문에 이미 지난 일인걸요. 아니요,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철없음 때문에, 나의 미성숙 때문에, 나의 훈련되지 못함 때문에, 나의 과거의 아픔 때문에 나는 그랬을 뿐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 하나하나 알게 하실 거예요. 그거 꺼내놓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더 이상 고통하기 싫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언어의 영역이 있었어.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영역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언어들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다 아시며 주님이 다 들으셨으며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아시는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요,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품어진 이 생각들과 우리의 말들 하시고,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너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이 아픔을 주고받는 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옥의 불과 같은 우리의 삶의 수레를 불사르는 이 불의의 세계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유 성령이요, 성령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용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품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 영혼을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선생된 너희가 먼저 더 큰 심판이 있다 하셨사오니 교육자된 나에게, 앞서 세워진 셀 리더된 우리에게, 교사된 우리에게, 우리 팀장된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된 부모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려니 아버지여, 미숙한 우리의 언어들, 왜곡된 우리의 언어들을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십시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본능에 충실한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훈련들 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버지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 진실된 말들로 이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 주님 이 작지만 이 영역에 있는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된 이 복음의 전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아버지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영혼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입술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내 입술의 언어들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예수, 하나님, 천국, 지옥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런 좀 살리는 언어들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 이웃들을 보시면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은 이 영혼들에게 한마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내가 품어야 될 영혼들 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를 믿어야 될 영혼들, 이번 봄에 있는 우리 행복 축제에 나와야 될 이 영혼들에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관계를 맺고 한마디라도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먼저 가벼운 내 인사부터 내 따뜻한 말부터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주여 이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합당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